오늘 말씀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기독교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참신은 한 분이에요. 참신은 우주 만물을 지은 예수님만이 참신이 됩니다. 기독교는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나 유교의 공자, 맹자,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 태양, 달, 그 모든 은하수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주 견고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태풍이 막 흔들리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정하게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이번에 미국에 우리 개기일식이죠. 그것이 있었는데 다음에 24년 후라든가 뭐 몇 년 후면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후 어떤 거는 50년 후에 똑같이 다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혼돈하게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로 지으신 거예요. 북극에도 사람이 살도록 남극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뭐 적도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곳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사는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것을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실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보이는 것들 우주 만물 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기 위하여 창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섭리가 없으면 이 창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경운기 끌고 씨를 심고 일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게 없으면 농부의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물 창조하신 거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한 섭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 또 많은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섭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셔요. 사도행전 4장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다른 선지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더군다나 석가도 아니고 공자맹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아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섭리는 다른 자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조회를 공급받는 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그 영원한 존재의 생명을 육인 우리 사람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전기가 고압선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고압선을 직접 우리에게 전기 주면 냉장고 다 타고 텔레비 다 탑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거쳐야 되고 변압기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전기가 들어와서 아주 전기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체신데 흑인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그 격도 다르거니와 우리 육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셔야 했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고 그런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육인 우리, 죄인인 우리, 아담인 우리, 완전히 마귀 생명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란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이 공급받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 공급받는 그 길,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구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그래야 내 안에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망의 생명만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자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최고의 선물, 독생자, 즉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최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두라. 죽은 자들이 아무리 왕이 돼서 권세 누려도 그들은 얼마 안 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영원한 생명 가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래서 자기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구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분배가 아니라면 아무 종교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는 반역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다른 종교는 뭐예요? 머리로 외워서 경전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 성경 머리로 외워가지고 그걸로 지키는 것만 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안에 있지 밖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밖에 있다. 이건 다 죽은 거죠.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은 영의 세계입니다. 몸은 밖은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밖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또는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접촉점은 안에서 그리스도 영을,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몸만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설칠 집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수경 집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머리로 또는 그냥 난 등록해서 나 어떻게 돼서 나는 무슨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 성도인데 그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그런 건 주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야 돼?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나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는가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근데 11조 드렸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주일 지켰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헌신했잖아.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걸로 확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뭐로 계셔요? 생명으로 계시죠? 예수 생명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고 사랑 그 열매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뭐로 나타나셔요?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는 분으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과거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새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며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지금보다는 앞으로도 점점점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 여기 나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죠.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라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구원은 예수님이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의 계명을 지켜서 성인들의 교훈을 사람의 힘으로 혼자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불을 했다고 해야죠. 내가 돌을 10년 닦아서 내가 성불돼서 돌을 닦고 이루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도 지키고 실제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하고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혼자서 다 지키는 것이었지만 기독교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에서 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지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나의 영이 되시면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게 지혜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지혜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나의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저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깨끗한 자의 모습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보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없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점점점 거룩해지죠. 요새는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죠. 아무리 잘 나가도 옛날에 학폭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명인들이 한 방에 그냥 갑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100% 더럽고 썩은 마음이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샘물이 되셔서 조금씩 흘러버리면 98% 깨끗해지고 98%
2% 깨끗해지고 5% 깨끗해지고 10% 그래가지고 점점점 우리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점 새 마음으로 변화를 성령님이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게 하셔요.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게 하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행하셔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마음의 소원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오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 주님 내 안에 오셨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내 인생 힘들게 해서 그나마 내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좀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거지 형상을 해가지고 내게 오신 게 아니에요.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거지 형상에 와서 야 나 거지 됐다. 그러니 무덤 어떻게 해라.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여와 만주의 주께서 모든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무슨 소원을 하셨나 가지셨나 그래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행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원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멋지게 축복의 인생으로 내 그릇에 맞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손에 끼치려고 거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가자는 곳으로 가고 성령께서 주라면 주고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를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걸 말씀합니다. 이전에 육체의 본능에 지배하는 삶에서 죄가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쫙 맺혀서 우리 인생에 축복되게 합니다. 빌립보 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고 나면 주고 나서도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인도받아서 나가게 되고 마태복음 1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것 말하는 것도 성령이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였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즉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 주님은 내게 필요한 거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내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10년 천국, 가정 천국,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뭔 소리냐?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설악산 올라가는 길에 한 길이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들 하시는데 실제는 뭐예요?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참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영생을 얻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한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실제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이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실제적인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